한번 따라할까요?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이렇게 변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성령 받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끊임없이 변해야 되죠. 변하려면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교육을 받아야 변해. 나도 교육받자. 교육을 받으면 겉사람이 변합니다. 가정교육을 받으면 또 가정교육을 받으면 말도 이쁘게 하고 우아래 사람도 알아보고 어른도 알아보고 질서도 지키고 이쁜 사람이 돼요. 또 학교 교육을 깊이 받으면 지식이 깊어지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커지죠.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물은 교육받는 시간이 짧지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배우고 교육받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교육을 받고 또 이렇게 가정교육을 잘 받고 학교 교육을 받고 또 훈련을 받아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교육은 따라서 합시다. 교육을 통해서 겉사람이 변하고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변한다. 속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변하는 게 아니야. 속사람은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이 받을 때 속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변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가 이제 뭐 또 예수님 이전에도 교육 받았겠죠. 또 예수님이 제자가 돼서 3년 동안 열심히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잘 안 변하죠. 잘 안 변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많이 있지만 몇 가지 이렇게 요약해서 베드로의 변한 모습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능력의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사람으로 변해서? 능력의 사람. 성령 받고 능력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암진뱅이가 일어나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변한 부분이 있는데 성령 받고 예배를 드리러 가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예배 드리는 그 성전 미문에서 사람을 만나는데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 안진뱅이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래 그냥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냐면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주목하여 봤다. 주목하여 본 거예요. 유심히 본 거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변하냐면 성령 받고 나서 모든 사람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성령을 받고 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성령 받기 이전에는 항상 나 중심이거든 사람이. 그죠? 나하고 관계에서 유익이 되면 내가 사귀고 또 이렇게 나 중심으로 사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죠?
뭔가 도와주고 싶은 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볼 때 그렇게 본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만나면 뭘 도와줄까? 내가 저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게 뭐 있나?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보는 눈이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거를 뭔가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뭔가 나눠주고 싶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뭔가 주고 싶다. 나눠주고 싶다. 내가 뭘 도와줄까? 이거 하나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다 그래요. 사람 만나면 내가 뭐 도와주지?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 이 거지는 이 안진뱅이는 지금 얻고자 하는 게 뭐죠? 돈이에요. 돈, 빵이거든요. 이제 구걸하는 먹을 것이 없어 구걸하고 있잖아요. 빵을 줘야 돼. 근데 베드로는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어. 이 사람은 요구하는 건 빵이야. 그래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소중한 거 너한테 줄게. 이게 이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보통 남을 도와주라 그러면, 섬기라 그러면, 나 부자도 아닌데, 부자 돼서 섬길게. 건강하면 섬길게. 또 지식이 많아지면 나눠줄게. 내가 전문가가 되면 도와줄게. 보통 우리 그리 생각하거든요.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성령 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생각하면 아멘. 네. 내가 받은 거 많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조그마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주면 돼요. 할렐루야. 지식을 줄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고, 시간을 줄 수도 있고, 빵을 사줄 수도 있고, 할렐루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눠주면 참 기분 좋거든요.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거든요. 왜? 돈 없으니까. 나 너한테 줄 돈 없어. 그렇잖아요.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보는 거예요. 주목하여 나를 보라. 나를 쳐다보라. 나는 금 없어. 네가 원하는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거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안진뱅이는 구걸을 하다가 베드로 만나가지고 걷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제가 예수 믿기 이전에 소원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저는 부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부자 되는 게. 부자가 돼서 좀 가난한 사람들, 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작은 꿈이 있었는데, 그래서 난 돈을 많이 벌기를 원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깨달아진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매일같이 거지대로 와요. 도와달라고 매일 와요. 그럼 뭐 계속 조금씩 주거든요. 좀 이제 그 사람은 단골로 오더라고. 항상 와요. 근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1,000원짜리 줬는데 2,000원 달라고 그러고 3,000원 달라고 계속 더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요. 그런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도 깨달았거든. 이 사람들 도와주면 뭐가 도움이 되지? 그거 가져 돈이 모아지면 소주 사 먹고 그냥 더 방탕하게 되더라고. 내가 도와주는데 저 사람이 변화됐으면 참 좋겠는데 조금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좋은 사람 변화됐으면 변화되는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술 마시고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나중에도 계속해서.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은 돈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구나. 선한 것 예수 이름으로 사람이 변화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성령 받으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돈 얻는 것보다 예수 이름으로 변화를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되고 또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노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여기 다비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늘 선을 행하고 남 도와주고 섬기고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가지고 너무 슬프다,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베드로가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야, 이렇게 선한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데. 근데 죽은 다비다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겼더니 죽은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지금 다비다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다비다가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베드로가 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을 정말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선을 행하는 사람인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좀 도와줄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섬길까? 어디 가든지 내가 먼저 봉사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기적을 행하실 때 보면 불쌍히 여기사 돕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돕기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가 돼요. 베드로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안진뱅이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여제자가 죽었는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사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능력이 성령 받으니까 이 능력이 베드로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 오른손 앞에서 예수님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의 능력도 내 안에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느냐 하면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정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아서 역사가 안 일어난 것 뿐이지 존재는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베드로처럼 안진뱅이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때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서 설교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설교하는 사람. 설교자가 된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죠? 말에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죽이는 언어는 사람이 말을 하면 이렇게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감정이 일어나고 막 화가 나고 죽이는 언어잖아요. 그죠? 막 내가 야단을 맞는다든지 막 공격을 받는다든지 그럼 막 괴롭거든요. 사람을 죽이는 언어는 사망의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언어에는 생명의 언어, 주님의 언어는 생명의 언어예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기적을 행하시고 그 능력, 말의 능력이 우리 안에도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 받기 이전에는 말을 해도 별로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주변에. 그죠? 근데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가. 그 생명의 언어, 살리는 생명의 언어, 또 이런 능력의 언어, 여러분 전도하는 그런 언어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 설교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근데 이상한 건요, 베드로와 이제 그 120의 문도들이 이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뭔 일이야? 뭔 일이야? 그죠? 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수근수근한 얘기 막 별 얘기 다루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베드로가 그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웬일이야 웬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러고 있을 때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오순절 다락방 설교, 이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회개하고 세례받은 성도가 3,000명이나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옛날에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능력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같은 베드로의 입인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앞에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3,000명. 기적이죠. 기적. 할렐루야. 우리가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말을 하면 선포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고 베드로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우리 말을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잘한다. 한번 옆에 분 인사해봐요. 말을 잘합시다.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을 재밌게 한다. 그죠? 말을 부드럽게 한다. 말이 위로가 된다. 그 말을 통해서 내가 회개했고 변화받고 예수 믿게 되었다. 생명의 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을 잘해요, 못해요? 말 잘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적으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뭐 사기치는 사람도 말 잘하죠? 사기치는 사람도 말을 잘해야 사기치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말에는 입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이 선포될 때 여러분 생명 안에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 여러분 주변에 내가 말을 하면 내가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사귀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말을 잘해야 돼.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씩 얘기하는 역사가 갑자기 변한 거예요. 그게 성령 받으니까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솔로몬 설교를 보겠습니다. 솔로몬 행각설교. 솔로몬 행각설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 오면 안진뱅이를 고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이거 무슨 일이야? 그죠?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셨다고 해도 아니 우리와 같이 생활했던 베드로가 갑자기 안진뱅이를 고치는 거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깜짝 놀래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깜짝 놀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게 뭐야? 거기서 뭐냐면 설교를 해요. 이게 솔로몬 설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있을 때 설교를 하는 베드로. 거기서 또 예치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듣고 여기서는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5,000명. 따다 5,000명. 5,000명. 아까 성령 받고 설교했더니 3,000명. 오늘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입에는 말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말이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우리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위로를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살릴 수도 있는 그런 성령 받고 하는 말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디 가서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거거든. 그렇게 달라졌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어요? 담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담대하라 그러잖아요. 담대함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담대함은. 그죠? 늘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움이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는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두려움이 들어오는 순간. 두려움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일이 막혔을 때 두려움이 오고, 사탄이 가로막으면 두려움이 와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이 두려움이 순식간에 사라져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담대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누가 제일 담대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이 받으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와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담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참 좀 이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담대한 사람이거든요. 열심파 출신이거든요. 언제나 앞장서서 칼을 차고 다니고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렇죠? 언제나. 근데 베드로가 이 노비 앞에서 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비겁한 사람이 됐어요? 담대한 사람이 됐어요? 잡힐까봐. 자기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고난받을까봐. 그죠? 그 권력 앞에서 아주 비겁한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게 담대하다가 갑자기 비겁한 사람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나는 담대한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언제나 독립운동가야. 앞장서 싸울 수 있어. 생명 바쳐 싸울 수 있어. 그렇게 외쳐도 사람이 사실 권력 앞에 어떤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 비겁한 사람은 바뀌어지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나도 과연 어떻게 변할까? 장담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죠? 막 고문하고 예수 믿을 거냐 안 믿을 고문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끝까지 주기철 목사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나 안 그러면 살짝 거짓말하고 와야 되나 이거 고민돼. 그죠? 쉽지 않거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 노비 앞에서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그게 그 인간의 약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와서 이 사람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겠어요. 공의 앞에서 당당한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0절 읽어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아멘. 베드로가 권력 앞에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는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변했나 봅시다. 자, 공의 앞에서 잡혀갔어요. 안진병의 사건으로 인해서 잡혀간 겁니다.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유명한 말씀을 해요. 옛날에 그 비겁했던 베드로 무슨 조금 더 찾아볼 수 없고 당당한 모습으로 권력 앞에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다 유명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도 어떤 뭐 두려움이 올 때가 참 많거든요. 가다 보면 조금 뭐 어려워도 두려움이 오고 오늘 자동차를 타가도 혹시 교통사고 안 날까 두려움이 오고 좀 이상한 사람 만나도 저 사람 깡패 아닌가 또 나를 때리지 않나 뭐 두려움이 오기도 하고 뭐 세상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이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특별히 권력 앞에 돈 앞에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베드로처럼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어? 근데 그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변한 거야? 어떻게 담대해져서 어떻게 유식한 사람이 된 거야 갑자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담대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베드로 갑자기 변하는 게 사람들에게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지금 보여지잖아요. 아니, 이 담대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능력이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도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강력한 말이 베드로 입에서 나오니까 바리새인 서기관한테 우리는 많이 배우고 우리는 율법도 많이 알고 우리는 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 어부 출신 이 베드로가 학문도 없는 사람, 무식한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어떻게 그렇게 유식한 말을 우리 앞에서 당당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변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사람이요 담대해지고요, 그리고 의지가 분명해지고요, 그리고 목표가 분명하고요. 할렐루야. 돈 앞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담대히 설 수 있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돈 없다고 비굴하지 말고, 또 가난하다고 비굴하지 말고, 못 배웠다고 비굴하지 말고, 여러분 내 환경이 안 좋다고 비굴하지 말고 언제나 베드로처럼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안 되겠다, 내보내라 그랬어요. 그래 감옥에 가둬놔라. 내보냈는데 내보냈거든요. 내보냈는데 거기도 또 복음을 전해. 복음을 전하니까 다시 잡아들여라 그랬거든. 다시 잡아들였는데 이 감옥에 갇혀놨는데 천사가 와서 문을 열어줘. 감옥문을. 천사가 와서 감옥문을 열어서 다시 복음을 전해. 같이 복음을 전하. 다시 복음을 전해서 다시 잡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감옥에 갔다 복음 전하도 잡혀가고 막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드로 담대함은 변함이 없어. 여러분 감옥에 왔다 갔다 해보면 힘들거든요, 장로님. 감옥에 가면요 괜히 막 기죽고 막 형사들 앞에서 막 그렇게, 안 가봐서 잘 모르겠는데 그럴 것 같아, 그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또 잡아가라고 또 가둬놨어요. 또 가둬놨는데, 가둬놔서 제발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 얘기하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해서 이제 그냥 내보내면 또 가서 복음 전하고 또 잡아오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잡혀온 거예요. 하여튼 간에 또 잡혀왔는데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혀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잡혀가서도 당당한 베드로. 사도행전 5장 29절을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또 잡아가지고 이제 이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막 군중들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제발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풀어줄 테니까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 얘기 하지 말고, 그리고 안진뱅이 같은 거 고치지 말고 좀 조용히 있어라. 그럼 나도 손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유연석이 보내거든요. 자꾸 계속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 일이 증인인데 왜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변함이 없어요. 흔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담대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도 요한복음 21장 18절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께서 예전에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죠.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너는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이 예언을 하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무슨 말을 모르는지.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 순교는 최고의 축복이다. 최고의 축복이 반드시 순교거든요. 근데 예수를 베드로가 그렇게 살다가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응? 베드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으면 나도 변하지만 주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 가족이 다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여러분의 사는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 천국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천국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직 오직 복음으로 살다가 그때 큰 핍박이 일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노마의 황제라는 사람이 있어요.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아시죠?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노마 시내에 불이 나가지고 이제 막 이게 하여튼 그 과정은 생략하고 노마 시내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불의 원인을 기독교인에게 뒤집어 씌워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을 다 잡아들입니다. 그때 교회 지도자들이 수없이 잡혀간 거예요. 교회 지도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장로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사도들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로 처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아주 그냥 그렇게 처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막 이렇게 복음이 그렇게 전했는데 네로 황제의 그 핍박이 극에 달한 거예요. 도를 넘은 거예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베드로 제자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이 상황 여기 있으면 베드로가 잡히게 되고 잡히면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니 죽게 되니 빨리 이 자리를 피하십시오. 그리고 도망을 시키는 거죠. 도망을 가요, 로마에서. 도망을 가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 동료들은 좀 다 죽어가는데 나 혼자 살자고 도망가는 게 비겁한 것 같기도 하고. 옛날 도망가봐서 알잖아요. 그죠? 옛날 도망가서 알잖아요. 그 비겁함이 막 들어오고 내가 비겁한 사람이 아니야.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일이 없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여튼 도망을 가고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이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예, 구조로 내려온 얘기예요. 이게 도망가다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물으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 노마로 간다 그러니까. 노마에 지금 핍박이 일어나는데 노마로 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노마에 가서 두 번째 내가 십자가에 죽으려고 한다. 너희를 위해서 두 번째 내가 죽으려고 한다. 그래 영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딱 깨닫고 나서 그래 주님이 가시면 안 되죠. 이번은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가다가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잡혀서 체포하게 돼요. 체포되니까 바로 죽죠. 그래서 죽는데 체포돼서 죽는데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자격도 없다.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서 마지막 순교하심으로 생애를 마쳤다. 그러니 이제 구전이 내려오고 있어요.
여하튼간에 베드로는 이렇게 변화되어서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나중에 예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순교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좀 이제 성령 받고 변화된 삶 살다가 우리 인생이 마지막 주님 앞에 순교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베드로를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받으시고 하늘의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